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세월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죠. 양쯔강에 있는 큰 유람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똑같이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내몰라라 내버려둔 가운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승객들은 탈출할 시간도 없이 그냥 누구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지면서 다 빠져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와서 구조대가 와서 구했지만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왜 원인이 뭐냐? 원인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세월하고 판박인지 불법 개조, 불법 운행, 규정에 어긋나게 모든 걸 다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지요. 그것도 거침, 그날따라 바람도 불고 거친데 배 몰고 나갔다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규정만 잘 지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이거 뭐 그거 중요할까? 이 정도는 뭐 별 문제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하고 만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별 것 아닐 것 같지만 간단한 규정 같은데 그거 제대로 안 지키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 두 사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지금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불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올리기 위해서 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촛불 하나도, 그 위에 올려지는 떡 하나도, 향로에 담아 올리는 그 향연 하나도 다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따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규정에 맞지 않는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살라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말았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 한 번 잘못 들였다가 사람이 둘이나 한꺼번에 죽었어요. 참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두 다 아마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벌렸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섬기려고 제사에 필요한 불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지시한 것과 좀 다르게 불을 드렸다면 그거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가져가고 새로 가져오느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건 뭐 큰 잘못이라고 새로 고치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용서받았을 텐데 그들은 이 잘못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죄 때문에 그들은 회개의 기회도 잡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멸망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 이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하신 불을 드리지 않고 이 일을 가볍게 여기다가 불로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 만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나야죠. 그게 안 되고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나느냐? 그게 말이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왔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참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 곡식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 양의 첫 새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만났지만 가인에게는 진노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났다 이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달라서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똑같은 하나님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각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영생 얻어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불을 들였다는 그 자체에서 이미 그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구나 감히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 불이나 갖다 드렸을 때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 규정에 맞지 않는 불인데 저거 전에 하던 거하고 다른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바뀌었나? 그러는 순간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참 이토록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받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의 치명적입니다. 크게 나쁜 뜻이 없었다고 그냥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다. 하나님 말씀 지켜 그 말씀을 삼가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옥토밭에 씨를 뿌려서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방향, 내 행동의 기준 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하나님 믿고 교회에서 예배할지라도 성경 보고 은혜 받아도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 따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영생과 구원과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고 심판과 멸망을 받는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느냐, 그 사람이 평신도였느냐, 그 사람이 직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볼 때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실족하고 멸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난 다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래서 왕궁을 차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 안으로 모시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충성되게 따르는 직속 부하들 총동원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시러 갔어요. 그래서 온 군대를 다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동원하여 언약궤를 소가 끄는 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가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는 운반할 때 반드시 긴 나무채로 언약궤 네 귀퉁이에 있는 금고리에 꿰어가지고 제사장들 4명이 각각 그 채 끝을 뻗게 메고 운반해 가라 그래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규정을 뭐 그렇게 대단한 규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운반만 하면 되는 거다. 제사장이 메고 가나 소 달구지에 실어 가나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가나 내 부하 우리 군대가 충성된 군인들이 메고 가나 뭐 다 마찬가지 아니냐 생각했다가 그날 우사가 덜컹거리는 소달구지 붙잡으려고 언약궤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모셔가는 그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건 낭패로구나 취소하고 다시 중간에 가다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불행한 사고, 다윗의 실패가 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요 어디 가도 형통하고 어디 가도 승리했어. 언제든지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패가 있어.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인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 좋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해도 하나님은 다 축복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진노하시고 그의 어떤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없어가 목말라 할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반석 앞에서 물이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웅성거리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화를 내면서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어주지.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탕탕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물을 마시고 짐승도 다 물을 마셨는데 돌아오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이죠.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들어갔어요. 아론은 중간에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도 광야 끄트머리에 가서 결국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제대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과 달랐어요.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속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고만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위대한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거룩한 주의 종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 만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해왔는데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나는 그래도 꽤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좀 하나님이 복도 많이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나답과 아비후 뭐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딱 하나 불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그들은 그 하나 때문에 멸망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모세와 아론도 마지막에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려야 되는데 지팡이에 때린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하나님 앞에 참 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비슷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거의 다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지켜야지.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단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단 하나라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우리가 왜 복 못 받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누구나 하나 잘못해가지고 멸망도 당하는데 우리는 말이죠 어긴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겨우 몇 가지만 지키고 살아요. 그러고도 말이죠 하나님 왜 복 안 줍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복 안 줍니까?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먹고 있고 마실 거 구할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기도 순서부터 바로 잡아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먼저 세워야지요. 하나님 말씀 먼저 붙잡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빨리 바로잡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거부터 먼저 잡아야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하나님 말씀 바로 잡아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먹고 있고 마실 것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결코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축복받기 원하지요. 참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 그건 뭐 어렵나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뭐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뭐 못할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면 돼. 그냥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뭐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 보니까 우성거리고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화게 말이죠. 이 폐역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주마 그러면서 그냥 반석으로 지팡이 가지고 쳤다. 그 바람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지킬 말씀 준 거 아니다. 지키시는 말씀 줬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에게 주는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킬 말씀을 준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죠. 그 말씀 받아 살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밤 때리면 왼밤 돌리다라 그러죠. 예? 속옷 따르면 걷어주라 그러죠. 그거 아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건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게 그런 일 아니에요. 어느 누가 그런 짓 하겠어요? 내보고 와서 오른방을 왜 때리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 일이 없는 거지. 아유, 내 속옷을 왜 내놔라 그래? 그건 날강도지.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달라는 거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주는 게 좋아. 안 준다고 버티다가요 칼 맞아요. 예? 미국에 가면 그런다잖아요. 총 딱 들이대고 말이죠. 돈 내놔 그러면 얼른 내놔야 된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고 막 싸우면 총 맞아 죽는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막 돈 그러다가요, 강도가 오면요, 안 된다고 검고 끌어갖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 많아. 아,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데. 아, 그 앞에서 그냥 총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싸우다가 돈 금고 지킨다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줘야지. 아유, 그러지 말고 요거 더 가져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강도도 말이죠.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아. 감동해가지고 더 안 가져갈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 때리거든 대적하지 말고 왼밤도 돌리대고 한 대 더 맞는 걸로 끝내는 게 좋다. 그게 더 쉽지. 강도가 칼 들고 덤비는데 오른밤 때리는데 내가도 같이 대들고 때리고 말이죠. 싸우면 그 이길 수 있겠습니까? 크게 다치지요. 그거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요, 그냥 한 대 더 맞아주는 게 쉬운 거요. 예? 겉옷 달라고 칼 들고 덤비들면 속옷 겉옷 다 벗어주는 것이 그게 쉬운 거지. 그 덤비 들어가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말이지. 내가 내 옷 지키겠다. 그러다가 온몸 피투성이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 쉬운 거 시킨 거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그 악한 자가 싸우지 말아요. 겉옷 따르면 속옷 따르면 겉옷도 벗어줘라. 악한 자하고 싸우지 말아요.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보면 쉬운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려고 보호하려고 하신 말씀들이라. 복된 길로 가는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 참 현실에 안 맞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 잘 읽어보고 말씀대로 행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이 다른 불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하게 다루신 이유가 뭘까? 어정한 말이죠. 그래요. 아유, 그래 맞아. 회개하면 되겠지. 내 하나 잘못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 같은데요.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이 왜 잘못이냐? 왜 큰 잘못이냐?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로 멸망받을 큰 죄였는가?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10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 밖에 나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식이 둘이나 죽었는데 아론 보고 장례식하러 나가지 말라는 거야. 왜? 관유가 지금 너희 머리 위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관유를 붓는 거는요, 제사장이 제사하러 들어갈 때 뭐 몸 씻고 정결을 시행하고 제사장 옷 입고 에봇 입고 뭐 머리에 뭐 금태 두르고 뭐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관유 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간에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불을 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거룩한 제사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불에 다 죽었어요. 아론이 말이죠,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웬일이냐, 아이고 큰일 났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난리 났다고 막 큰일 났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던 이 아론이 잠잠해졌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잘못이 저질러졌구나. 자식 죽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은 잘못된 불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시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망치는 큰 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야. 온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망치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른 거죠.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이건요, 그래서 단순히 제사장에게만 주신 말씀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나님 섬기는 주의 종. 그래서 참 그 책임이 더 큰 거지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일한다는 거요, 이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 소중히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 기도하세요. 그럼 아유, 기도 힘듭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지요. 그 기도 걱정하면서 내가 잘합니다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칫 망령되이 될 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기도하러 올라오는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올라와야 되겠지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그래요. 이거 아무렇게나 가서 내 생각대로 나는 대로 떠들면 되지. 아닙니다. 큰일 날 일이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혹시 잘못된 거 없나 살펴보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성령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석 달 만에 시내산 도착한 그때였어요. 그 1년 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곁에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이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야 돼. 온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줘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청문회 할 때마다 말이죠. 장관이다 뭐 청문회 할 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요즘 장관 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네요. 뭐 국무총리 또 오는데, 근데 뭐 이것저것 들추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 또 보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왜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옛날에는 참 나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인 줄 알고 했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정말 내가 이제 그 잘못된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을까 싶어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온 나라 앞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말이죠. 온 백성,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 도대체 말이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 나라에 참 뭔가 잘났다는 사람들 왜 저 모양일까? 그게 법 지키고 산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통회하듯이 그렇게 그 백성들,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유리해 줄 사람이 하나 없냐. 다 자기 그 변명하기만 바빠. 내가 정말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게 잘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올까? 왜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뻔뻔하게 그냥 나가서 하나님 불이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 변명하기만 바쁘더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마냥 완벽하게 사는 것만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 거룩해지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길, 회개하여 십자가 은혜로 또다시 오늘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길 아닙니까? 더러운 대로 그동안 이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거 묻히고 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사랑이라 다 받아주겠거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그걸 보면요, 아론과 그 가족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날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가 부어졌다고 장례식 하러 나가지도 못했어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 앞 성전 앞에서 나가지도 마라. 계속해서 제사를 집례해야 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답과 아비후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식을 할지도 너희는 못 간다. 사촌도 가고 다 가라. 그러나 너희는 못 간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 있어가지고. 참
이 막중한 일이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정말 막중한 일입니다. 어쩌다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 어떡하나, 아니 이거 자식이 죽었는데 장례식도 못하고 얼굴이 죽상이 되어 있었을 거야.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이 취했던 거죠. 술이 거나하게 돼가지고는 이거 제사 시간인데요. 그래 가서 제사 드려야 되겠네. 비틀하면서 가가지고 가만히 불 드려야 될 시간이잖아. 분양해야 되는데 불 어디죠? 이거 가만히 있어. 어떡하지? 야 저기 불이네. 저 불 가지고 아무 불이나 담아가지고 갖다 드린 거죠.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온 거요? 망령된 일이죠. 하나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정말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마시지도 마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나님 앞, 특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입에 술 냄새 풍기서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당 앞에서 말이죠, 후 하고 불 들어오고 좀 측정을 해야 돼. 알코올 측정을. 그러면 알코올 측정에 걸리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때 그런 게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측정하라 했을지도 모르지. 이 술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흐리게 해가지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더라. 그게 예배 시간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똑같아. 세상에 가서도요. 거룩한 것, 부정한 것 분별을 못해. 술 취하면 고주망태가 되면 아무것도 분별 못해요. 다 좋아야 다 좋아. 괜찮아 좋아야. 이거 성전에 나올 때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몸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는 상태라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믿음의 준비가 안 됐다. 참 얼마나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미 내 앞에 와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맞이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겠습니까? 나는 비록 부족한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모든 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또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망각하고 그만 술이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여 멸망에 이른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말씀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이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피로 또 한 번 씻어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